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민수기 28장 18절 말씀 정한 명절에 드린 헌물, 지난번에 정한 시기에 드린 헌물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6월절, 그다음에 77절, 그때 6월절, 77절에 드린 헌물 하게 되겠고, 다음 시간에 나팔절, 속죄 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한 명절에 드린 헌물, 28장 18절 말씀, 민수기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지폐로 먹을 것이요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첫째 날에는 이 말은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째 날 이 말입니다. 한국말로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무교절 첫째 날에는 6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 22일이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고요. 그때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지폐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안식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성경에 이제 매주 안식일이 있고 명절 안식일이 있다 그랬죠. 명절 안식일을 특별히 이제 큰 날 또는 하이데이 그럽니다. 복음서에도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건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므로 나오죠. 큰 안식일. 그게 하이데이. 큰 날이므로. 그게 큰 안식이란 말은 볼 성경에 없는 말이고요. 큰 날이에요. 그냥 하이데이. 그게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 묻힌 날 바로 다음 날 못 간 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 다음 날 또 못 간 거는 그건 또 매주 돌아오는 안식이라서 못 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이 끝난 후에 주의 첫날에 무덤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율법에 따라서 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하이데이라 그래가지고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은 말 없어요. 큰 날이에요. 큰 날. 명절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정한 명절들에 드리는 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주님은 매일 드리는 헌물,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 다음에 매월 첫날, 월삭이라죠. 월삭, 초하루 삭자입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 월삭에 드리는 헌물에 관해 말씀해 주셨고요. 이스라엘은 정한 시기에 주께 드리는 일을 준수해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이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주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릴 때까지 반드시 정한 날 주께서 규정해 주신 대로 정한 날 주께서 정해 주신 대로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그 말은 왜 지킬지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서 주께서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일을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법과 그들이 주의 법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걸 정해두지 않으면 이런 법을 이런 걸 정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금방 배교하고 타락하고 말겠죠. 사람이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행하면 그는 주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사람이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는 주를 떠나지 않게 돼요. 사람이 주의 법을 버리면 주를 버리게 되고 그 역시 주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For thy goodness, for thy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말이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이렇게 했어요. 행복이 아니고 for thy good. 근데 이 good을 번역하니까 내가 이날 내 선함을 위하여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날 내 복을 위하여 이것도 말이 이상하고 단어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완전 의역을 내버린 거죠. 이건 개혁에 따른 건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킹제임 성경 번역할 때도 이게 지금 난감하니까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날 내 행복, for thy good, 너의 이 선함을 위하여. 이 good 이 너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너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날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이죠.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주의 명령과 주의 법규는 뭐라고요? 너의 뭘 위해서? 너의 for thy good.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 내 선함을 위해서, 우리말로 이제, 이거 전부 좀 어색하다 싶어도 그냥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거 그건 좀 의미가 좀 멀고요. 그건 좀 너무 많이 갔고. 어쨌든 우리말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한국말 성에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내 행복을 위하여 번역했는데, 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For thy good.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규를 주었다 이거예요.
법주를 주신 목적이 우리가 속박의 멍에를 지우기 위해서, 굴레를 지우기 위해서, 짐을 지우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for thy good, 이거예요. for thy good.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명령, 주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럼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나중 문제고 내가 지켜야지 하는 이 마음의 이 결심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럼 속에서부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어느 날 이 계단 청소를 하면서 청소기로 밀면서 계단 청소기가 시끄럽죠. 여기 미국 청소기 시끄럽잖아요. 그죠? 좀 조용한 게 아니고 시끄러워서 막 밀면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정말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켜오지 않았던 것 같고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주의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게도 내가 그때 정말 기쁨이 정말 오랜만에 이 주의 기쁨을 회복한 느낌. 그걸 뭐 느낌이라고 하죠. 주의 기쁨 느낀 그 체험. 그런 걸 했어요. 이거 내가 결심을 하고 속에서부터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구나. 내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켜야겠다. 그런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속에서 굉장히 엄청난 기쁨이 차고 넘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분명히 동일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도 절도 없지만 해봐. 그냥. 이거는 이론적인 이야기 해봐야 돼요. 직접 해봐. 많이들 주의 명령과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사람이 어떻게 주의 법을 지키냐, 어떻게 사람이 주의 명령을 지키냐,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법인데 어떻게 지키자 그러면 할 말 없지. 근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주의 법을 속박의 멍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래 받아들여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래 받아들여요. 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 이 글을 쓸 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내 율법을 지킬 엄두도 내지 마라. 율법 지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쓴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걸 왜 쓴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킬 엄두도 내지 말라. 지킬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율법을 지킬도 율법이 어렵게 될 수 없단 말이죠. 율법으로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는 말씀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될 뿐이란 말씀도 이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크리스천들이 이 법을 지킬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킬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로 낙인이 찍히고 오히려 정죄를 받아요. 교회 내에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려는 자들을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 바리새인 이런 식으로 막 정죄를 합니다. 그 결과는 못 뻔하죠. 행함이 없는 크리스천들,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회 내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할 뿐이지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넘치게 되었고, 그들은 결코 주의 보상이나 주의 영광이나 상속을 얻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법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이 뭔데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내 말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킨다. 그 지키는 거라고 행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든지 안식을 지키든지 월삭을 지키든지 유월절 지키든지 이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음식규를 지킨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 율법에 대해서 구출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킬 율법이 우리 지킬 법이 없는 크리스천들 하면 지킬 법이 없겠네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며. 그럼 크리스천들은 무법주의자, lawlessness. law가 법인데 lawless. 법이 없는 lawlessness. 법이 없는 무법주의자들이냐? 그럼 자기 생각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우리가 무법주의자냐? 아니죠. 그럼 우리는 불법자들이 아니듯이 우리는 불법주의자들이 아니죠. 불법자들이 아니듯이 우리는 무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자 그럼 그것도 아니지. 율법 무용론 율법 필요 없단 말이냐? 그것도 아니지. 그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자냐 그러면 크리스천들 자기 율법 안 지켜서 자기 다 안 해서 노고 하죠.
absolutely no. absolutely not. 아니라고. never.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율법 성취론자들입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니까 모두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합니다. 성경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 의의 법, 완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 carnal mind, 그러니까 육신적인 마음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랬죠. 하나님의 복음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이랬다고요. 뭐 법이라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쓸모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는 몰라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의 법, 주의 명령에 대해 새로운 조명과 생각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듯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도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고 지키라고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대로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없고 월삭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배움을 얻고 훈계를 얻고 교훈과 경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이고 전에 기록된 인물들, 사건들은 다 본보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며 여기서 첫째 달이란 것은 유대 종교력입니다. 민간력이 아니고 유대 종교력이고 주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긴 이제 캘린더, 유대 캘린더예요. 이거는 유대 종교력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밤을 유월절로 정하셨습니다. 레기 23장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특별히 유월절은 낮에는 양을 잡고 저녁에는 뭐라고? 예,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죠. 유월절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그 밤에 나왔기 때문에 저녁은 주의 유월절. 여기서 우리는 주의 유월절 이 말을 봅니다. 주의 유월절. 첫째 달 14일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너희의 유월절. 이게 아니고 주의 유월절. 유월절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비롯한 명절은 다 주의 것입니다. 안식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쉬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랬죠. 일곱째 날은 뭐라고? 우리의 안식일 아닌데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칠 때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던 것은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밤에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아니면 자신들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죽을 죄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죽을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의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개혁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그건 지고가 안 돼 있나?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죠.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운율이 이게 훨씬 사네요.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겁니다. 요한 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건지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성경 그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고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이랬죠.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잡아 죽인 어린 양이죠. 그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은 주의 유월절이고 그 주의 유월절에 우리가
죽게 드려야 될, 잡아 죽여야 될 어린 양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죽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내가 잡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물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다고.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입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14일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들이 잡혀서 죽는 그 시각이 오후 3시, 예수님이 3시에 그 시각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17절. 또 이달 15일은 명절이니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이달 15일은 명절, 15일은 명절이다. 피스트다. 무슨 명절이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에요. 14일이 주의 유월절이고 15일은 명절입니다. 이달 15일은 명절이니라고 하셨는데 14일 밤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우리말로 굳어진 표현이 이제 무교절이고요. 14일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었고 15일부터는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십니다.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나 빵은 가리킵니다. 빵은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빵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빵이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빵, 사람들의 빵, 하늘에 내려온 빵. 이건 뭐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자신이고. 내 몸이 내 살이 빵이다 그러죠. 세 번째는 빵은 성도들의 몸을 가리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누룩의 죄악과 육신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누룩을 매우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하는 비유 있죠. 그럼 가로서 말에 누룩을 넣은 여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누룩을 넣었다는 말은 큰일 날 말이지. 근데 그 구절로 인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성경에서 누룩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였습니다. 주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이란 말이 좋은 게 없죠. 그건 음행과 세욕이었죠. 그리고 탐욕. 이게 헤롯의 누룩이었고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제 불신이었고요. 천사들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사두개인들은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지 않았던 그 불신이었고 예, 그 이제 인본주의죠. 사두개인들은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헤롯은 뭐 늘 잘 아는 대로 탐욕과 위선 뭐 다 해당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세욕, 음행 이런 게 다 헤롯의 누룩이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이런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했더니 크리스천들은 너희는 누룩 없는 빵들인 지역에 있으니까 누룩 없는 빵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고 씻음 받았다. 깨끗해졌다. 그래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크리스천들은 누룩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누룩 없는 자들인데 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죠. 그건 육신에 뭐라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것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었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란 새 덩어리 누룩 없는 빵은 새 덩어리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 새로운 백성을 말합니다. 자, 18절.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째 날이란 15일을 말합니다. 이 날은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앞에 함께 모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그 날을 안식일로 삼으란 겁니다. 일곱째 날이 매주 안식일이고 명절의 집회로 모이는 날은 명절 안식일인데 흔히 이제 큰 날 하이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일체의 노동과 수고에서 노임을 받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줘?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리라 그러면 안 되죠. 안식일은 원래 예전에 출애굽기에 주어졌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일은 육체의 쉼이고 안식을 주리는 혼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이 육체의 노동에 쉬는 몸의 안식이라면 주께 오는 자는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명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으로 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린 주님으로 인해 해방을 얻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고 쉬면 됩니다. 쉬면 돼. 여러분은 혼의 안식을 얻었습니까? 주께 나와 그분께 배우면 누구나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우린 주 앞에서 육신의 행위, 모든 율법의 행위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안식, 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주께 나오면 누구나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모두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한다면 뭐랍니까? 나한테 맡겨 쉬어. 그래. 응? 나한테 맡겨 쉬어. 그게 혼의 안식이라고요.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사정을 주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고 나의 일들을 주께 맡기고 평안히 쉬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혼의 안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또 많은 짐으로 염려하고 이렇게 아주 힘들어해요.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만 다녔지 교회 가니까 더 힘들다. 오늘날 웬만큼 좀 부흥하는 교회란 거 있죠.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이야 별 할 일 없지만 웬만큼 좀 부흥하는 교회 좀 큰 교회 가면 정말 좀 헌신하겠다 그러면 사람요 사생활 없어요. 집사 이상만 되고 집사, 교사 직분 맡았다 그러면 일요일 날은 정신없고 아예 정말 그거 다 생업해야죠. 교회 일해야죠. 보통 크리스천들 정신없습니다. 진짜 완전히 매여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레이버데이 있죠.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있지. 다음에 있지. 크리스마스 있지. 성탄 있지. 송년, 신년. 정신없어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진짜 몸의 자유, 혼의 자유는 모르겠고 몸의 자유는 확실합니다. 진짜 몸의 자유는 확실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매여 있어요. 이래 보면은. 정말 많이 매여 있어요. 뭔가 속박이 매여.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매여 있냐고. 주님은 안식을 준다고 자유를 준다고 해방되었다 그러는데 왜 내가 매여 있어요? 왜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께 나와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이 권리를, 얻은 권리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누리지를 못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해 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내게 배우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배워야 돼요.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못하면 항상 주신 것도 준 것도 어려워요. 1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어린 소소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을 취해 주께 번제물로 불로 예비한 희생물로 드릴 것이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집회로 모여 주께 헌물 드립니다. 어린 소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드리는데 흠없는 것으로 주의 주께 헌물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은 불로 태워서 드린 희생물입니다. 희생물의 요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는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베드로전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의 피를 점없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이 없는 헌물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표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이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주에 그분께 발견될 힘쓰라.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는 자신의 몸을 주께 살아있는 희생 헌물로 드려야 됩니다. 핵심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20절 그것들의 음식 헌물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너희는 소소 1마리에 10분의 3의 발을 드리고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의 발을 드리며 수소 순양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동반되는 음식 헌물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입니다. 늘 드린던 것 같아. 매일 번제물 드릴 때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도 했던 거예요. 다만 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수소 1마리는 10분의 3, 순양에는 10분의 2, 그냥 어린 양은 10분의 1. 이건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음식 헌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양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21절.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의 발 드릴 것이요. 그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의 발이니까 7마리가 10분의 7이 되겠죠. 에바를 드리는데,
이 번제물의 양은 이제 항상 어린 양은 10분의 1 정해져 있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에 드리는 희생물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음식물의 양도 좀 많았습니다. 22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념 3마리를 죄헌물로 드리되 그 월삭에 드리는 헌물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에 죄헌물을 드렸습니다. 죄헌물을 드렸다.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념 3마리를 죄헌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 성도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헌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희생이든 헌신이든 모든 것은 뭐냐? 속죄 헌물을 기본으로 깔고 바탕에 두고 있다요.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헌물, 그 파이널 세크리파이스가 되셨다 이거예요. 마지막 제헌물이 되셨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않으셨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은 구약에서 끝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한 시기에 드린 헌물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어진 것이고 주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파이널이에요. 더 이상 속죄 헌물인 건 없단 말이죠. 성전에 관련된 규례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 주님이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주님이 파이널이라고. 이제 성전 제사도 없고 성전 예배도 없고 다 없습니다. 이거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것. 죄와 불법,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No more sin offering. 더 이상 sin offering, 죄물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헌물이 마지막 속죄헌물이고 예수님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고 주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 요구대로 드리는 모든 헌물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됐죠? 끝났고, 3절.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드릴지니라. 외에, 헌물 외에.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해서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물은 안식일이든 월삭이든 명절이든 항상 드리는 거 항상 드리고, 그것 외에 이 규정대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매일 해야 되는 일,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 매일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우리가 이거 설교에도 제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홈페이지 찾아보니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한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헌물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우리도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영적 희생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도다 했으니까 날마다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이 뭐냐? 이건 알아야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이건 날마다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증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골로새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다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그 사람 썩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생각형을 새롭게 됩니다. 사도 바로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교회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7째 우리는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매일, 기도하는 일은 매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찬양 희생은 날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continually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건 날마다 드려야 될 일입니다. 영적 제사장들이 왕가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들로 인해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친히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땡큐죠. 대신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을 부지런히 힘써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 드리는 헌물이 뭡니까? 주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외에 이것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는 일 외에 주의 첫날엔 집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경배 드리고 사경회로 모이고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전도 집회는 또 전도회 모임으로 모이고 이렇게 또 날마다 드리는 것 외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정한 날 하는 일이 크고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계속해서 항상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고 있는데 뭐 내가 뭐 경배 갖고 일요일 날 주일에 가서 하는 게 경배입니까? 난 생활에서 날마다 경배 드립니다. 이렇게 생뚱맞게 굴어도 안 되고, 저는 평소에 날마다 저는 사실 예배를 드려요. 그 말은 맞는데, 날마다 드린 것 외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 날마다 드린 건 날마다 드리고, 정한 날에 드리는 건 정한 날에 드리고,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보면. 예배 나오셔야죠, 하면. 저 일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나오시죠, 하면. 저는 일상에 뭐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내가 동의한다. 그건 내가 진짜 부리자는 게 아니고, 태클 걸자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건 그거고, 날마다 할 일은 날마다 하고, 그 외에 정한 날, 정한 것들은 정한 대로 하고,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꼭 보면 교회 내도 지나친 의인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말쟁이들도 있고, 말쟁이들이 꼭 있어요. 예.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배운 대로 잘 이렇게 교제하면 됩니다. 24절입니다. 말쟁이들 때문에 항상 교회 분란납니다. 말쟁이들 때문에. 24절.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래 동안 날마다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를 내는 희생물 음식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물과 그것의 음료물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며, 항상 드리는 건 항상 드리고 그 외에 이걸 드리라고요. 6월절이 끝난 후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드리는 헌물을 이래 동안 날마다 똑같이 드리라고 합니다. 이래 동안 하면 사실은 전체예요. 그죠? 전생애야. 실은 성경 하나님 후에서는 전체예요. 전부. 6월절 후에 이래 동안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누룩 없는 자들, 거룩한 자들이 되어 주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이래 동안 날마다 불로 예배해 주께 향기로 냄새를 드리는 희생물과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드리는 헌물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음료물 외에 드린 겁니다. 날마다 드린 것은 매일 드리고 그 외에 더해서 이것을 드리란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주를 섬기고 매일 주께 경배하고 매일 주를 찬양하지만 특별히 정한 날에 주를 섬기고 경배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지표로 모을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날마다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일곱째 날에만, 아니면 첫째 날에만 와서 행사하듯이 예배 드린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난 날마다 드린다면서 이건 안 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거면, 우리는 항상 성경이 명한 대로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일곱째 날에도 첫째 날과 마찬가지죠.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지표로 모입니다. 성들이 함께 모이는 지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중요합니다. 교회란 게 뭡니까? 교회란 게 뭐예요? 지표로 모이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불러냄을 받아 모이는 에클레시아 이런 말하죠. Called out assembly. 그 밖에 불러냄을 받아서 모았네. 무리들이라고. 지표로 모이는 무리들이 교회예요. 어떤 이들은 성도가 둘만 모이면, 셋만 모이면, 두셋만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두셋만 모여도 주께서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성경에 비상말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두세만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지. 뭐 따로 뭐 교회가 있느냐? 이게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게 무교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할 때 늘 이 구절이 쓰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지. 두세만 모이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그게 교회지. 뭐 많이 모여야 교회입니까? 그런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모여야 물론 교회는 아닙니다. 두세만 모여도 교회다.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두셋이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교회예요. 왜?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거하신다고. 두세까지 둘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있으면 주님 내 안에 안 거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 내 몸이 주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주의 성전이고 내 몸이 주의 성령의 전이지만 내 몸을 교회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 몸은 주의 전인 건 맞는데 내 몸이 주의 전이 교회는 아니에요. 주의 몸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거 희한한 말이죠. 내가 주의 성전이지만 내 몸을 가지고 주의 교회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교회의 일원이지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교회예요. 지표로 모이는 일은 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중요합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혼자 예배 좋죠. 혼자 주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그래 성령 충만해지고 좋아요. 그거 아주 좋은 거 잘하는 거예요. 가족 예배도 아주 좋아.
근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중요합니다. 혼자 성경을 공부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건 교회 사역이에요.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건 교회의 사역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였고 회당에 모였고 각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였어요. 당연히 그들도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고 하여튼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뭐라 그런다고?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뭘 권면한 거죠? 모이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이죠.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집회로 모이는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할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믿음은 성장이 됩니다. 26절 또 너희의 일애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린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과 헌물을 가져올 때 거룩한 집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의 일애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란 77절입니다.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동안에 보리수학의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명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주께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 잡는 자들 첫 열매로 아버지께 드려진 날입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미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됩니다. 이 날은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50일째 맞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오는 날로 거룩한 집회로 모입니다. 집회로 모이는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 앞에 모이는 성도들은 모든 수고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은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으로부터 나는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먹기 위해 일하고 먹기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노동은 아주 힘든, 진짜 노동은 마치 우리가 노동은 축복이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노동은 언제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뭐죠? 예,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거죠, 앞으로. 그 안식일은 다가올 것들의 모형이란 말이죠. 다가올 좋은 일들의 모형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면 말이면 정말 우리의 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정말 몸에도 안식이 주는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주 안에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드리는 수확물을 주께 드리는 날 함께 모였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주를 경배했습니다. 새 음식 헌물은 새로 수확한 미래 가루로 만든 음식 헌물로 빵 2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린 첫 열매니라. 여러분, 특이한 말. 항상 성경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누룩을 넣지 말라는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빵 2개는 누룩을 넣어 구우라고 해서 누룩을 넣었어. 특이한 것은 이 헌물에는 누룩을 넣었다 이거예요.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이유는 이 열매들이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빵이 아니라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께 드려진 첫 열매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와 같은 첫 열매 종류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의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이 됩니다. 그것이 누룩 있는 빵은 뭐냐면 육신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초실절이 주 예수님, 오순절의 첫 열매는 크리스천들을 예표합니다. 자, 27절. 오직 너희는 어린 소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물 드릴 것이며 77절에 드리게 될 번제물과 음식물입니다. 어린 소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취해 번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물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 이렇게 했는데 이는 헌물이 탈 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기를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맡으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목을 주께 드릴 때, 선행을 할 때 그것은 주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헌물이고 우리가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 주께 향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나 하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번제물이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린 냄새로 드린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선언하던 구제령하던 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들 역시 주께 드려진 달콤한 냄새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오죠.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고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 받아서 내가 풍문족하는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너희가 보낸 그 구제 업물이 뭐라고?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 향기다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들은 다 향기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향기입니다. 구제는 신약 성도들의 본제물입니다. 28절.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그것들이 음식업물로 취하되 수수 한 마리에 10분의 3의 발을,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의 발을, 그 어린 양은 10분의 1의 바겠죠. 이건 외워지죠. 하도 반복되니까.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음식업물로 드렸는데 그 양은 수수 한 마리에 10분의 3의 바, 순양은 10분의 2의 바. 그럼 어린 양 한 마리 당연히 10분의 1의 바. 이렇게 되겠죠. 이미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식업물의 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을 헌물로 드릴 때 음식업물, 음료물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29절.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의 발 들 것이요. 이미 그 자동이죠, 이거는. 어린 양 한 마리에 10분의 1의 발 드리란 말씀은 민수기 28장, 29장 6번 반복돼요. 덕분에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양입니다. 77절에 주께 헌물 드린 양이라 방법은 천 열매단을 드린다는 것, 새 음식 헌물을 드린다는 것에 의해 월삭에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30절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7절에 음식업물과 더불어 속죄업물 드린 것은 감사를 드리는 일에서도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순절은 주께서 주신 복에 대해 감사를 드린 절기인데 이 일도 속죄업물이 되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기 때문에 죄업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감사도 찬양도 희생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속죄 허물이 되신 주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라든 찬양하든 구제든 항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를 기억하는 걸. 내가 어떤 주님께 찬양을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여러분 구제를 하든 무슨 의를 하든 항상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피다 이거예요. 주의 죽으신가 그의 피에 대한 기억 없이 다른 어떤 희생물도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1절. 너희는 항상 드리는 번제물과 그것의 음식물과 그것들의 음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드릴지니라. 이미 앞에 나오는 말씀 봤죠? 드리되 외에 그것들이 드리되 명절에는 일상선물을 항상 일상 그대로 하고 그 외에 지금 명절에 드린 규정대로 드리라 이거예요.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취해.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 취해. 그럼 흠 있는 걸 드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재앙이에요. 주께 흠 있는 걸 드렸을 때는 재앙이라고. 77절에 드린 헌물들은 항상 드린 번제헌물, 음식헌물, 음료헌물 외에 따로 드린 겁니다. 매일 드리는 헌물들이 주께 정해주신 규정대로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월사과 명절들에 주께서 그날에 드리라고 정해주신 법대로 그것들을 드리되 흠없는 것을 취해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을 취해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주께서 정하신 것을 정한 시기에 드린 것이 핵심이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흠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 그건 상관없지만, 마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다. 그건 흠이 있는 거죠. 그건 더러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이 되신다.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 의지해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제업물이라고 그랬죠. 그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위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모든 일. 그것이 흠이 없는 헌물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뭘 할 때든 교회 나와서 경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 주 예수님의 속죄를 기본으로 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희생물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전의 영적 희생물을 날마다 드리고 또 정한 날에 교회가 정한 날에는 또 교회가 정한 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정한 대로 또 함께 모여서 정한 명절에 드리는 헌물, 정한 명절에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대로 헌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